네, 오늘은 관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파악할 때에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 좀 궁금할 때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무언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유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상등 향품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여기 보면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최상품을 말하는 것인데 최고로 아주 좋은 그런 향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 먼저.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들의 아주 귀한 화장품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재료입니다. 그다음 육계, 월계수나무 종류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청포,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향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피, 계피는 오늘날의 계피와 거의 같은 종류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런 이제 향품에다가 하나님이 그 정해주신 비율로 해서 올리브유와 잘 혼합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물, 제사 때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 모든 기물에다가 그것을 발라야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발라야 했습니다. 이 기름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부르심, 어떤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지칭할 때도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특정 사명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은 성도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함이에요. 구별하셨다.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의 목적을 말씀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성령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명자, 아주 특별한 어떤 목회적인 부르심, 선교사적인 부르심만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세 방금 읽은 대목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지칭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로 진리를 비추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 그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대목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진정한 성도의 그 심령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곳에 잠시 빠져 있다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그런 징표인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알아볼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구별해 놓으신 표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라는 표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성령의 인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애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름 부음? 그것은 특별한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꾼들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신앙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고귀한 목적,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고귀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신앙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명망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누구의 슬하에 태어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가 인식하는 순간 그는 고귀한 성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개신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세인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도라면 모든 사람이 성도이고 성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권위, 영적인 그런 축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일을 위해서 구별받았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부한자도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별하심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목적 중 하나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 기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용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릇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게, 방탕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야유회를 갖게 되었는데, 잠시 우리가 계곡에 함께 들려서 그냥 놀고 오는 것보다, 그냥 목적이 없는 쉼보다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곡 그 바위, 큰 넓은 바위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할 때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큰 준비된 것은 없었지만 기타 하나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그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그냥 여행으로만 끝났더라면 아마도 피곤함만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감사가 넘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바로 그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점점 좋아하면서 예배를 잃고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를 위함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어떤 일도 하찮은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드넓은 사랑,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양자 삼아주시고 입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 배울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저 목회자가 습관적으로 겁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주고 있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지어낸, 분노하지 않으시는,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살아도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자기 마음에 지어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부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건 그리고 직장이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거리를 맡겨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실 때 잊지 마세요. 세상적 회식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는 세상 문화 거절해야 합니다. 또 고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게 하는 그런 우상 문화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 만에 얻어진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거든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그릇을 더럽힌 적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구별됨이 없습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에 들락날락하고 룸사롱 들락날락한다라는 말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술집에 있는 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룸사롱에 들락거린다라는 말은 매우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끌어들인 잘못된 기름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기쁨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기름은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기름이에요. 유혹에 타협하게 되면 그것도 세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태우는 기름인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는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세상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삶이 불타는 그런 환난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술 취하고 세상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배웠어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엘리트 코스를 잘 거쳐서 배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의 꿈이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까? 그들의 꿈이 단지 이 땅에서 사회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었습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안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집을 사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혈안이 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많이 배웠지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존 웨슬리나 조지 히필드나 다 옥스퍼드에 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을수록, 더 여러분들이 무언가 남보다 가진 것이 있을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름 부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선명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분별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고 봉사의 직무를 더욱더 능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더욱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직분들을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맡겨진 작은 봉사, 일 모두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성령에 충만케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이라면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가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교회를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회에서 감당하는 일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일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회적인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직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공교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이 성직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더 잘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일에만 집착하느라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망각하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는 유혹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식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서는 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수시로 무시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능률이 붙고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에 짧은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뭐든지 지금 몰아붙여서 지금 다 해버려야지.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욕심을 내야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 조금 막히는 것 같고 딜레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는 쉬고 하나님께 의식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 열정, 물질을 무시하면 마침내 기름 부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멀리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힘쓰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또 때때로는 피곤한 일상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능숙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숙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